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전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이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그분이 이 세상에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군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 거듭난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이 바로 나라고 하는 본질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분이 바로 그 영이기에 그 영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지어진 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들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봐라. 어디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이나 우리의 혼적인 생각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새롭게 된 부분을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생각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을, 우리 육신을 바라보면 전혀 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도대체 어디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냐? 거듭난 속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된 거듭난 영을 보아야만 내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기뻐하는데, 이러한 진리를 알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또다시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잊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나는 예전과 똑같아,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그와 같은 우리의 혼적인 것과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영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안에 완전한 거듭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심 같이 너희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여 우리를 지금 틈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마귀에게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은 우리의 혼과 육의 어떠함에 따라 그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변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그것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어떠하든 어떤 행위나 어떤 그런 것에 상관없이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나요? 없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교회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그게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그의 손 안에 있는 자와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듭난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 생명을 빼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정의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구원이 어디 안에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영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하라? 보라. 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봐라? 우리의 새 것이 된 거듭난 영을 보라는 겁니다. 그 거듭난 영이 하나님 아버지와 똑 닮아 있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냐?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왜요? 똑같으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도 수련회를 갔다 오고 여름에 겨울에 갔다 오면 한창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 한 얼마나 갈까요? 한 3일 갈래나? 일주일 갈래나?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와서 그들이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바로 한 이틀 3일 지나면 똑같이 돌아오거든요. 왜요? 왜죠? 그의 생각이, 그의 몸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방식이 여전히 예전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거듭난 영을 통하여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따라 내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몸의 반응대로 몸의 감각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따라 우리의 혼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함으로 그것을 따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시킴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가 완전히 속량받은 것은 어디냐? 우리의 영이에요. 물론 우리의 몸과 혼도 구속은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진 않았어요. 완전히 변화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그것도 완전히 변화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렇죠?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온 몸과 혼과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어디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요? 우리의 영이. 그렇죠? 우리의 영이 완전히 완벽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옛 구습이라고 하는 옛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옛 생각을 자꾸만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예전의 생각으로, 예전에 믿었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머지 혼도 몸도 계속해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느냐? 감옥에서 갇혀있는 채 사는 거예요. 감옥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쇠창살이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우리가 물리적인 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옥 안에 살고 있어요. 그 감옥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내 생각, 여전히 진리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감옥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얽매어 놓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갇혀진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생각,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온 그런 방식들로는
거듭난 자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매번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고 또 죄 가운데 무너지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죄 가운데 또 무너지고, 회개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이 생각이 들었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나 분명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 구원받지 못한 건가? 라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나타낼 길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신 이 영, 거듭난 생명, 나라고 하는 진짜 나,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말씀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생각도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행위도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종종 찾아오는 낙심, 좌절한 것,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해왔던 방식들이 우리의 삶의 감옥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감옥을 부수고 그 감옥을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감옥의 문이 어떻게 됐다? 열려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와 묶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다 노임받고 해방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거듭난 자의 시각으로 보면 거기에 어떻게 됐다고요?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그 문을 나가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 열려 있구나. 나가면 되는구나. 아,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살 필요가 없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내가 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듭난 생명이 있어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진 그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의 감옥에서 우리가 벗어나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자유하고,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가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딱하니 뭔가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나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수고하여 일할 때 그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떡하니 뭔가 돈을 통장에 넣어주고, 뭔가 우리에게 직장을 그냥 떡하니 주고, 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건 있죠. 그런데 그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믿음을 따른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뭘 하냐? 수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수고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깜깜하고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씨를 뿌리면 나지 않을까 걱정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눈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할지라도, 경제적인 상황이 어떨지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일하고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땀 흘려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능력 주셨어요. 어떤 능력 주셨냐?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주셨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재물을 얻을 만한 지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과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생명을 나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거구나. 아, 이렇게 해야 삶의 관계 속에 트러블이 없는 거구나. 이런 문제 속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일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일해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족하면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지혜를 주셔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한다고 하셨으니 그 은혜를 내가 덧입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으로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걸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삭도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도 그러했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능력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하기 시작해야 되냐? 거듭난 석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뭔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잘 길들이지 않으면 얘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인 그 생각과 영의 생각과 반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요구는 영의 요구와 항상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싸운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지만 육체의 감각과 육신의 생각과 정욕은 항상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루어가는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한다? 은혜를 받으면 조금 사는 거죠. 왜? 그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들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가 기도도 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랑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시작하면 또다시 어떻게 된다? 옛사람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아마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라고 하는 분들도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교회에서 손가락질하고 사태질하고 손 높이는 거. 그게 왜 그러냐? 거듭난 영 안에서 변화된 그와 같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영 안에서 완벽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의 혼과 육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에 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들이 실제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옥에 갇혀있는 한, 우리의 옛 생각에 갇혀있는 한, 우리가 예전의 신앙생활을 고수하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집과 직장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거듭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고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꾼다?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고 말하고 풀어내므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인정함으로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만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풍성한데요. 아니 너는 풍성하다라고 말해요. 아멘. 하나님 나는 공급자가 없는데요. 아니다 내가 너의 공급자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켜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기 시작한다면,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어디에서 났느냐? 그러므로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4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입으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그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벗었어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렸다. 즉 옛사람을 우리는 이미 벗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날 때 이미 새 사람을 입었지 않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너희가 입었지 않느냐. 그 새 사람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부분은 3분의 1은 완전히 이제 거듭났어요. 어디가? 3분의 1, 0이 완전히 거듭났어요. 근데 그것으로 나머지 아직 속량은 받았지만 아직 구속되지 않은 우리의 혼과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가기 시작하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가 되게 하셨다?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셔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화의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교회에서 교리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성화의 과정.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로마서면 로마서, 에베소서면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다 서신서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이 대신하신 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앞에 나오시는 분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기도하는 대표자가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없어요. 용서받은 죄인은 없다고요. 용서받은 의인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지금 우리는 거기 있지 않아요. 십자가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거듭난 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능력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권세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죄인 이상의 삶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그와 같은 죄 아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 어떻게 보셔요? 야, 너 또 죄를 지었구나. 너 예전처럼 또 그렇게 사는구나. 너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취소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본다?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셔요?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타락하거나 부패하거나 죄로 더럽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그 의롭다라고 한 번 인친 의롭다라고 한 그것은 또다시 의롭지 못하고 또다시 의로워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의롭다고 하시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다? 영원하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그 한 번 의롭다고 하신 것이 어떻다? 영원하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왜 의인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의인답게 행동해요. 의인은 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해요. 의인은 날마다 믿음으로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정오에 해가 이르는 것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난 의인들이 가진 삶이요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마귀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그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마귀는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어디 아래 갇혀있게 만드는 거예요? 죄인 아래. 죄 아래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우리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이미 의롭게 되었고 그 의인이 거듭난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이 선언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듭난 영으로 우리가 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또 넘어져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니까. 야, 봐라, 네가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냐? 야,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냐?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살잖아. 너 미워하고 또 성내고 또 죄짓고 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야, 네가 무슨 거듭난 사람이야? 너 지옥 갈 수도 있어. 우리에게 그렇게 마귀는 항상 찾아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정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죄책감과 열등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는 열등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기가, 열등감을 갖고 죄책감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죄 가운데 있으면 교회를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느 순간 교회를 가기도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예배하는 것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는데 우리가 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그래, 난 너의 행위를 보지 않아. 난 너의 행위를 보고 널 의롭다고 한 게 아니야.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한 거야. 그건 선언은 나에게 있고 판단은 나에게 있는 거지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또다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졌어요. 죄의 담이 허물어졌다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죄에 대한 참 많은 강조를 했어요. 물론 좋은 교회였긴 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항상 죄의 담을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뭔가 안 되는 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허무셨다고요. 주님과 나 사이에 다시 담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미 그분이 우리의 사이의 죄를 그분이 완전히 단번에 몇 번? 단번, 한 번. 그분이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휘장이,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열려지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이제 우리가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가,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하나 회개하면 여러분 죄가 없는 것 같으시나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구약적인 것으로 우리가 죄를 접근해요. 율법적인 것으로. 뭘 했냐, 뭘 안 했냐. 그렇지 않나요? 뭐를 하지 않으면 죄고 이것을
안 하면 또 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적인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인지 죄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판단한다고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는 건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23절. 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가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얼마나 사셨나요? 믿음으로 얼마나 사시고 믿음으로 얼마나 행하셨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다 죄인 거예요. 단순히 내가 남들에게 조금 나쁜 말하지 않고 나쁘게 행하지 않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떤 내 마음,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산 것을 나는 오늘 좀 괜찮게 살았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 거예요. 뭐가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안 읽었니? 그것도 죄일 수 있는 거죠. 탐심도 뭐예요? 죄다. 다 죄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면, 마음에 꺼리끼는 건 없으면 양심,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믿거든요. 여러분, 양심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양심은 왜 정확하지 않냐면 저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양심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죄가 아닌 건 남들이 볼 때는 죄일 수도 있어요. 남들이 생각할 때 죄를, 저는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 달라요. 양심, 내 양심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행하고 뭔가 떳떳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기준에서 이거 했니, 이거 안 했니, 이거 했니, 이거 안 했니 하면 우리는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까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우리는 매여 있지 않아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율법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많은데,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던 외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율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율법은 뭐래요?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두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은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다 그들이 행위하고 행동하는 것 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야, 저렇게 어떻게 사냐. 저거 죄인데. 근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죄예요. 그러나 율법을 아직 그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그들에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거듭난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이후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탄생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눈에 있는 거 복을 주시면 따라가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에겐 초등교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를 안내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 구약에 있는 것을 이제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따져야 한다?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혼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는 어떻다? 의롭다라고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근데 계속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육신으로,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고 그 사람 잘못됐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빨라요.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믿음이 중요하냐?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 믿음으로 살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생명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해요. 왜 기도하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생명인 의인, 생명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복을 주니까 하고 저주를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을 받니 저주를 받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며 살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냐? 계속 우리 옛 구습으로, 옛 생각으로, 옛 판단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했으면 복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헛물을 켜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는 모든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분이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그러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우리 13절에 우리 뭐라고 했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봉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드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편지 같은 거 쓰면 우리가 뭘 붙이죠? 거기다가 실 같은 걸 붙이죠. 이거를 누군가가 뜯어서 보면 이 들통이 나도록, 아니면 중요한 문서 같은 거는 그렇게 띠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딱 봉인을 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봉인됐다, 보증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약속의 성령으로 봉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의로움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꽝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에,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거듭난 순간부터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사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꽉 찍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계속해서 어떻게 산다? 죄인처럼 사는 거야. 죄인처럼. 야, 내가 무슨 의인이야? 야, 내가 무슨 의로와?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맨날 죄를 짓고, 나는 맨날 넘어지고, 나는 맨날 이상한 생각하고, 나는 맨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보라, 내 영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그러하심 같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통하여 변화의 삶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함께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심판날에 우리가 뭘 가져요?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요? 거듭난 순간부터 주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롭다라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그러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조회의 생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옛날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의 삶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식보다 더 악화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마귀는 우리가 거듭난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신 생명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 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풍성함은 나의 삶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나의 삶이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으로 기능하는 것이야. 나의 삶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의 삶이야 라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의 수준을 딱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어디로 가냐? 좀 넘어지고 무너지면 다시 십자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아니라고.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속량하여 주셨다. 물론 죄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가 지어도 그냥 뻔뻔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죄 같은 걸 우리가 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를 자백하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하여 주셔서 다시는 우리를 죄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로, 또 그리고 조금 살만하면 막 그렇게 살지만 또 십자가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 있어요? 부활하신 무덤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멋진 삶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 부르냐? 생득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득권이 뭔지 아십니까?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웨덴에 태어나고 그 북유럽에 태어나면 우리보다 날 때부터 가진 권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권리를 우리는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유하심으로, 풍성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을, 거듭난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멋진 삶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냐? 요즘에도 하나님,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을 주세요. 나 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No. 나오라고요. 감옥에서 나오라고요. 당신의 생각에서 나오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유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주신 놀라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마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전히 믿음 없으면 그곳에 머물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뻔뻔하게 필요한다 그랬잖아요. 뻔뻔하게. 여러분, 뻔뻔함이 좀 필요해요. 오늘 좀 넘어져도, 오늘 좀 내 마음이 그런 좀 낙심이 되거나,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내가 어떤 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좀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박차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 참소하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오히려 나는 죄 가운데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나는 살리라 라고 말하며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여기에 내 모습을 보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의 원래의 삶, 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아니야,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내 삶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나는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걸 고백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것을 봉인되었다, 인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생명,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을 우리의 혼이나 우리의 몸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의 거듭난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일서 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난해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나? 그러면 또 하나님께 속했나? 우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그 죄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생각과 그 가운데 우리가 범주를 한정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마귀에게 있다라고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나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나요?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조종하고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나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여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죄를 우리의 육신과 우리 혼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한정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그 씨가 어디에 거한다? 속에. 그 속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영, 그렇죠? 거듭난 영. 여러분의 거듭난,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여러분 나 자신,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듭난 사람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씨.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거듭난 영 안에 있으니 그도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저의 영을 봉인하시고 그 말씀으로 완전히 인쳐주셨어요. 그 말씀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그러므로 10절에 이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걸 우리가 더 이상 율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정해서 우리 율법으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말이에요.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사랑을 따라.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믿음은 뭘 따라 역사한다라고 했죠? 사랑을 따라 역사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될 때가 있어요. 믿음이 강력해질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어느 때? 사랑으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은 강력해지고, 그 믿음은 힘이 있고, 그 믿음은 나 믿어 라고 하는 수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타나나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 가보셨잖아요. 수련회 가서 우리가 막 죄를 회개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러면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고 자꾸만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의 의식을 가지면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부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거 변한 적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한결같이 풍성하게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도록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는 우리 어떠한 참소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부터 떨어진다고요. 그분이 날 안 사랑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거들떠 안 보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난리칠 때는 내가 그랬지만, 내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사랑 안 하실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한결같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어마어마하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행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두면 변화될 게 없다고요. 자꾸만 행위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함을 평가하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거듭난 생명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할 때에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나는 믿음이 없어. No.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다만 그 믿음을 잘하게 한 사람이 있고 잘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만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함으로, 행동함으로, 움직임으로 믿음을 잘하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잘하지 못하도록, 행하지 못하도록 살아간 사람이 있는 것뿐이에요. 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있다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믿음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안 발휘하고 싶어도 발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할 때 막 소리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굳게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네.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어떠한 사람?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는 예수님께 그냥 조금 감사하다 말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은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 삶의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습관적으로 나중에 되면 점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는 게 점점 너가 의로워질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의 의야, 너는 나의 의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리셔서 야, 세상을 향하여 보느냐?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트로피야. 야, 보이냐? 상이야, 의야. 이 멋진 의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지식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밀봉하고 봉인하여서 그 영이 어떠한 더러움과 죄로 타락할 수 없도록 완전히 거듭난 의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함으로 우리의 혼과 몸을 날마다 말씀으로 다루어 믿음을 풀어내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